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지 못해요.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누구실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과거에 일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일하시고 또 앞으로 일하실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계시 의존적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감,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함이 생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에 교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 경외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 예를 들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경외감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 경외감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이건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있잖아요. 경외감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계시를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서 나올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오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습니까? 1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2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3번,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선언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게 여러분들 로마서의 그 대략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할 때 어떻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어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스스로 죄인으로 오시고,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혹은 순종한 모습으로 뭡니까? 우리의 사랑을 확증,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심, 동행해 주심.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은 행복의 방법이에요. 좀 더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경건함의 한 단면은 두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 경외함을 보통 영어로 fear로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fear라고 하는 말이 경외함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한 단면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짜로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외로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무서움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가 40년간 후짝에 있잖아요. 마음고생을 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그 어떤 좌절을 느끼고 막 했는데 과거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 자기를 생각했겠지만은 40년 후에는 뭐냐면은 80살 노인네잖아요. 응? 힘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사실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무시무시함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진치고 있을 때 중앙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이거 성막이라면은. 그런데 최대의 행복은 뭐냐?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 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써준 게 뭐였습니까?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에게 제일 커다란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두려움과 또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뭡니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떠냐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이것에 매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매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악인의 꾀를 따라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겨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겨. 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그 글귀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정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민수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사건도 성막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이쪽 땅이 여러분들 애굽이고, 예, 이쪽이 애굽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만인가요? 저기 옛날에 전쟁했던데, 홍해가 뭐 이쪽에 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정도의 시내산이 있었죠.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파송이 됐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죠. 이 보고의 내용이 둘로 갈라져요. 첫째는 공통된 건데, 땅이 참 좋다예요. 좋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 네, 너무 좋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빼앗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는 뭡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잊어버린 게 뭡니까? 1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2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보고 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안악자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 안악자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것 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참된 경외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외형적으로 종교성을 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혹은 경외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할 정도로 강한 안악자손의 땅에 대하여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시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더욱더 분명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알았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자원함으로 이룬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약속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언제나 죄스럽고, 언제나 미안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경건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로 쓴 거예요.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삶,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답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 이야기를 좀 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계시와 만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함으로 나오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